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스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럧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강의하시고 현재 소망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이경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성함이 여자 이름이어서 네, 여성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너무나 잘생기신 남성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더 깊은 묵상에서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오늘 멈춰버린 시간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자 이경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 귀한 은혜를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 손짓합니다. 더 달콤한 것이 있다고, 더 자극적인 것이 있다고, 성공하고 성취해도 현찬을 파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세상은 계속 속삭입니다. 우리들도 어느새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서 허겁지겁 살다 보니 어느새 괴물 아닌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집도의께서 우리 아픈 부분, 썩은 부분 도려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 앞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무감각해진 내 영혼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활짝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아침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지적 동의의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정보를 내가 얻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단어라도, 한 절이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어떤 두드림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나의 숨쉬는 것마저 기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시간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어느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서 이상하게 수도사 한 명 한 명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수도사들이 죽어나가나.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과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래서 이제 인스펙터들, 검사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알 길이 없죠.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인가. 근데 희한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몸에 특징이 있는데 왜 죽어나가나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나 봤더니 희한하게 혀가 그리고 손가락이 까맣게 타서 그을려서 죽어나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희한하다.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만졌나?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나 알아보니까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들이 자꾸 어디를 한꺼번에 모여서 돌아다니는데 저 밑에 있는 서고에, 그것도 아주 보지 말라고 쌓아놓은 금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그 서고에 내려가서 읽지 말아야 되는 한 책을 잡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낄낄낄낄 깔깔깔깔 거리는 게 이 수도원장은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 경건한 수도원에서, 그리고 엄숙해야 되는 이 수도원에서 감히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느냐, 이 수도원장은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 책이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이태리 그 북부에 칙칙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읽고 함께 모여서 읽으면서 계속 웃는 것이 수도원장은 마음에 들지를 않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수도원장이 그 책에다 뭘 발라놓은 거예요?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게요? 이렇게 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읽고, 침 발라가지고 읽고 하면서 읽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의 한 부분입니다. 14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세기부터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리고 15세기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 20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획기적인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를 뽑는 그 즈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외부에서는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한 북부의 그 수도원은, 특별히 그 수도원장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경건해야 되는데 깔깔거리고 웃느냐, 엄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히덕거리느냐, 이거를 다 막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외부에서의 흐름, 변화는 계속 오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현장을 움베르토 에코는 그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요,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막 달고 오고 머리 막 이렇게 색깔 바꿔오고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막 음악도 요즘에 찬양도요, 아이들 들어보면 막 랩으로 하고 막
찬양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막 뭐냐라고 우리의 식으로 단죄를 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시간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알았던 것에 그렇게 매여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성경 공부 형식의 설교를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유인물도 받으셨죠? 거기다가 원하시는 글도 한 번씩 써보시고, 그리고 뭐 설교가 재미없으시면 그림도 거기다 그려보시고, 편하게 말씀도 이쪽 저쪽 찾아가면서 제가 한 50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은 무엇일까요? 뭐 이거는 고대로부터 나온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아주 따분한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한번 피부적으로 우리가 와닿게 한번 가져와 보자는 얘기죠. 시간.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시입니까, 지금이? 11시 09분이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을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나이를 먹죠. 그렇죠? 제 나이를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저보다 또 젊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달력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간을 캘린더의 시간, 그러니까 달력이 있으면 누구나 아는 달력의 시간이라고 그냥 그렇게 명칭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달력의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면 차곡차곡 떡국 먹으면 나이가 먹듯이 그렇게 먹어가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달력의 시간만 시간일까라는 거예요. 달력의 시간이 오늘을 맞이한 20대 초반의 어떤 한 청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청년은요, 분명히 20대 초반인데요, 상당히 성숙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중에 특별히 나이가 얘는 20대 초반인데 상당히 성숙한 애가 있고 아직도 20대 후반인데 어린애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의 시간이 먹는다고 사람의 성숙도가 같이 무르익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20대 초반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었던, 참 우울한 얘기들이 많았지만 따뜻하게 만들었던 20대 초반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테니스 선수인 정현이죠. 그 친구가 막 32강에서 이기고 16강에서 이기고 올라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20대 초반인데 그 15,000명, 2,000명, 2만 명이 모여있는 그 광장, 그 테니스장에서도 꿀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위트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내면이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8강에서 페데러하고 게임을 하다가 경기를 기권을 했죠. 페데러랑 경기한다는 건요, 선수들에서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전 속으로 좀 더 하지. 그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더 하지. 근데 나중에 후문으로 들린 얘기를 들어보니 뭐 사진으로도 올라왔죠. 뭐 이만하게 뻥 뚫린 그 속살이 다 보이는, 마취제를 맞지 않고는, 죄송합니다, 진통제를 맞지 않고는 이걸 걸을 수도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20대 초반인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군대 안 가려고 생이빨을 뽑고, 어떤 아이들은 군대 안 가려고 요 검지에 요 천마디를 잘라버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의 시간이 정말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만화 영화 중에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 엄마를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마르코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마르코라는 청년이 엄마를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이 배경이 되는 게 이태리예요, 이태리. 근데 이 이태리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 아내가 어디로 일하러 갔는지 혹시 아세요? 아르헨티나로 가요, 아르헨티나로. 그래서 이 마르코라는 아들이 엄마 찾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르헨티나 상당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디보다 어디가 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태리보다는 아르헨티나가 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19세기, 20세기를 살아도요, 어떤 나라의 경제적 시간이 확 더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1960년대, 50년대 누구를 롤 모델로 경제를 이끌었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똑같은 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느 가정은 벌써 21세기보다도 지금 시간보다도 더 선진적인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딸아, 내가 기회를 주마. 열심히 공부해서 딸이라고 기죽지 마라. 여자라고 기죽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따님들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요, 아직도 여자가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위는 상을 한번 뒤집어야 돼. 한번 뒤집고 시작을 해야 당신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똑같이 2018년을 살아도 그 집은 19세기, 20세기의 가정이죠. 시간이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혹시 번역이 어떤 번역이죠? 우리말.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요 출애굽기 12장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400년간 어디에서?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요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빼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다음 장이 바로 출애굽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들 이제 출애굽시킬 건데 이 달로, 요 사건으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새로운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만 해도 애굽력에 의지해서 살았겠죠. 그렇죠? 해가 어떻게 기울면 요번에 씨를 뿌려야 되고, 달이 어떻게 차면 요번에는 뭘 해야 되겠고, 아주 뛰어난 당시만 해도 이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달한 이 이집트력에 의해서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아마 꼬마 아이들은 저 달이 기울어서 차면도 내 생일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싹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겠다. 이 달이 너에게 해의 첫 날,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년을 4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내 달력의 시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12살, 15살, 19살, 22살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예가요, 모든 언어에는요 시제가 있어요. 당연히 시제가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어느 집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게 어느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제가 이따 저녁에 교회 신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죠. 이게 있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 모든 말은 이 시간에 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이 한 언어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언어지만 제가 한 언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한 언어구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어는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말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의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 하면, 조금만 그런 얘기 할게요. 뭐냐 하면 요거는 완료했느냐 미완료했느냐라고 하는 태 여러분 그 개념까지 한번 해볼게요. 태 완료태냐 미완료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제로 해서 내가 여러분 완료했느냐고 과거 시제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과거적으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이고 건물도 있고 나는 가정도 이렇게 튼튼히 키웠고 자식들도 이렇게 잘 결혼시켰고, 아무리 그렇게 시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잘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완료했다라고 여기는 완료태가 아니면 미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은 자기의 시간적으로 보면, 달력의 시간으로 보면 막 뭐든지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그 달력의 시간의 생각이 아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시간적으로는 죽었지. 그러나 했다 안 했다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 보고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그냥 점으로 이어오는 과거가 저렇고 미래가,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렇다라는 개념 속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에 뭔가를 많이 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지 이 시간의 흐름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완료태를 과거라고 지금은 쓰고 있고 미완료태를 미래라고 쓸 뿐이고, 현재는 분사형으로 써서 지금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래서 완료태냐 미완료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잘못 꽂혀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책이 서재에 있으시면 한번 책을 보세요. 그러면 시제라는 말은 없고 시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텐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제라고 표현 안 하고 이미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과거에 뭐를 못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뭘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에 대한 그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미완료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지질이 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볼 것도 없고 사람 앞에 내볼 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얘야 됐다 그러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달력의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야 남들 이렇게 사니까 여기 쫓아서 살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팍 안에 내가 박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내가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큼만 시간이 열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열려지는 시간이 좋아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열려서 맛보는 그 맛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 맛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조금씩 열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고 세상의 최고의 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뭐 어디 가보니까 맛있는 맛집 하나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요? 야 여긴 맛있더라 얘기하듯이 그 맛을 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완전히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열려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감사한데 이게 완전히 열리면 얼마나 기쁠까? 이게 완전히 열리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은요 두려울 때가 아닌 거예요. 종말은 무서운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은 어떤 시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달력의 시간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이미 완성이 된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달력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어떻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놓고 초청하고 계셔요. 이미 너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현장을 보면 된 게 하나도 없거든. 내 자녀를 보면 답답하고 내 남편을 보면 속 터지고 내 가정을 보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거를 열어놓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는 계속 죽고 뭐가 나가야 돼요? 믿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고 나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저는 그냥 하다가 가면 되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요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달력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건 무시 못해요. 당장 내일 것들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간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일 저 되지 않을 것에 불안해하느냐, 아니면 이미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 의미의 시간을 붙들고 살고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온 이제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이 이렇게 계속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열렸어요. 물론 창세기 때부터 그 시간이 열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분들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 빛에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만져지지도 않고 A나 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지거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으면 관사가 붙어야 돼요. 갑자기 영어 시간 같죠? 뭔 얘기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주시는 빛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이 진리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첫날에 열린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이 이거를 닫아버렸죠. 아니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는데 받지를 못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걸 열어주신 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인 거예요. 내가 이 달로 달의 시작을 주겠다고 그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또 한 번 닫히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계속 우리 제가 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여러분 배우고 계시다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또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게 어떤 가정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나오는 첫 1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1장 1절에 혹시 여러분 성경 찾아놓으셨죠? 룻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는 이때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거를 열어서 진리의 시간을 흐르게 하고 싶은데 계속 열리지 않는 그 시간에 이제는 누구를 부르시겠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열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 2번으로 왔어요. 2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혹시 쓰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한번 써놔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written Bible인 거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즉 설교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로 닫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어떤 거래요? 매일 경험되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즉 삶의 사건. 창세기 15장 1절은 우리가 잘 거기에 써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삶의 사건들이 나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2, 3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강력한 포션이 있는 비율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1번에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번, 3번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조금씩 적어져요. 1번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2번, 3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 2,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조금 안 하고 3번하고 이렇게 한번 1번과 3번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된 말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사시대를 닫고 그 다음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셨죠.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무엘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의 시대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룻기가 뭐 그냥 4장짜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오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시간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그때 시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닫으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 방해,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경험하는 이 어둠의 시간에 어떻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까?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으로 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굳이 이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룻의 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여차저차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잃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립니다. 두 자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부를 젊기에, 아이들이 없기에 너희들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아주 말도 잘 들어요.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누가요? 룻이 계속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 삶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서 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아보니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도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9/11 테러 이후에 이 외국인들, 특별히 유학생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겨우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겨우 일 시켜주면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녹록치 않았는데 고대 시대에, 그렇죠? 다윗 왕이 오기 전이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 룻은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냥 이 두 여인은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지요. 이 보아스가 참으로 멋진 남성인 거예요. 어떻게 멋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룻기서
2장입니다.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시작. 네,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죠. 룻이 이제 어머니 제가 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아마 추수가 막 끝난 즈음인 것 같아요.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간 이 여성이 한 밭에서 오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언제부터 있었대요? 아침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룻이 보아스를 알았을까요? 성경은 아마 알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룻이 아침부터 일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아주 성실하게 이 일을 했다는 것, 여러 가지가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이요, 많은 밭들이 있었겠죠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밭은 그 주인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밭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를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내 귀퉁이를 비워놔야 돼요. 그 귀퉁이를 비워놓은 이유는 거기를 누구들이 와서 먹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와서 이삭을 좀 주워가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근데 룻이 모르겠습니다. 이 보아스를 꼬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밭이 없어서, 갈 밭이 없어서 그렇게 그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룻이 보아스가 누구였는지를 알았다는 것은 만무하다면 아마 첫 번째 전제는 틀렸겠죠. 그 두 번째 전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귀퉁이를 비워놓고 간 밭이 없기에 아침부터 와서 거기서 주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엘 제도는 뭐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서로 팔게 돼, 우리나라처럼 자기 땅을 분여를 받으면 이 땅을 우리나라처럼 팔거나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케이, 집사님 밭이 이만큼이에요. 이거 다 집사님 거예요? 다 가져요? 여기, 예, 다 가져요? 이게 다 집사님 건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제 곡식도 뭐 밭도 논도 노는 거긴 없겠죠. 뭐 밭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잘 살면 좋은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밭을 저당을 잡혀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밭을 다 팔고 싶어 파나요?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밭을 팔아버렸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팔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 밭에 갑자기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소장농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좀 팔아봅시다.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이니까 좀 팔아봅시다. 팔아서, 죄송해요, 또 권사님한테 팔아서 권사님께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냥 여기에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요. 아니, 자기 때만 그렇게 살면 몰라도 어느 때까지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자유시켜주는 해가 있었으니 그 해가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 다. 희년이에요. 그래서 다 니네 걸로 돌아가라. 옷도 저당 잡혀서 원주인에게로 가. 곡식도 저당 잡혀서 가. 동물도 저당 잡혀서 가. 밭도 잡혀서 가. 노예도 돼 있어 가. 그러면서 완전히 희년, 셀러브레이션 하는 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50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희년이 지지난 해였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큰일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또 팔아버렸어. 그럼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48년, 47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희년이 그렇게 와도 47년이면 저 같은 경우에 47년이면 저 죽어야 돼요. 희년 못 봐요. 그러니까 대신 나 대신에 친척, 우리 친척 한번 해보세요. 저 친척이 와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못 갚으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이 밭을 저한테 다시 돌아오도록 갚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하고 룻의 가정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원래 있었겠잖아요. 나오미의 원래 밭.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주려고 보니까 보아스는 자기는 세컨이야, 세컨.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한테 유무를 물어봐야 돼. 네가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율법에서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보아스가 4장에 보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해요. 그래 놓고 네가 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아 이거 참 내 체면상 이거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이 뭐 하지 뭐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줄게. 좀 돈 좀 있나 보죠? 사나 보죠? 그래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관습이 있었는데 고엘 제도는 이해하셨죠? 두 번째 관습이 뭐냐면 수혼이라는 거예요. 수혼이 한국말로 수혼인데 옛날 사전 겨우찾아야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수에 무슨 혼이냐면은 형수수에 결혼할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혼은 뭐냐 하면 내가 와이프랑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제 와이프는 혼자 고대 시대에 경제 능력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이프를 누가 거두어야 돼요? 제 동생이 거두어야 돼요. 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 동생이 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가 낳으면 아이를 또 당연히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여성이 죽으니까 당연히 낳아야 되는데 안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다독하신 분은 알죠? 그래서 낳아야 되는데 안 낳으면 안 돼요. 낳는데요. 이 자식은요. 누구의 자식이 돼요?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수 자식이 돼버려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내 자식 많은데 뭐 한 명 줄 수 있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자식한테 뭐도 줘야 돼요? 위자료까지. 그러니까 다 살 수 있는 자금까지 넘겨줘야 돼요.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 나오미의 이 친척이었던 보아스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첫 번째 고엘제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뭐 하지 뭐 그랬다가 두 번째 얘기를 듣더니 안 해. 그냥 너 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아이도 낳아서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오미한테도 주려고 하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자식이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보아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룻기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룻기 4장 마지막 절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들,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그 시간을 열었던 사람들 밑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 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매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게 우리의 시간이 단조합니다.
그래서 된 것 가지고 자랑하고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스스로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간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열어주셨던 그 진리의 시간, 출애굽기 12장 2절에 열어주셨던 내가 이 달로 날의 시작, 정월 초하루를 주셨던 시간이 바로 진정한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의 말씀에 한번 도입해 보십시다. 나오미가 열었던 시간, 보아스가 열었던 시간이 열려야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요? 다윗의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에 막혀있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혀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막혀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시간을 열어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산다? 그러면은 내 시간이죠. 절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완전히 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영원한 시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살지만 분명히 책임질 거 책임지고 싸우고 노력해야 될 거를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 본향만 향해서 바라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합니다. 정현 선수처럼 열심히 테니스 프랙티스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경건의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한 것이다? 나의 이 땅의 지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천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시간을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막혀진 시간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